예, 우리 귀한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는 뭐 가까운 데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굉장히 먼 거리를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움으로 만족되다라는 것이고요. 4절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중요한 축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아름다움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는 일상적으로 비추기 쉽지만 사실 진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도돈 사님이 정말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제육볶음을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장도돈 사님이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맛있는 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 가서 이탈리아 가서 나폴리 가서 피자도 먹어봤고요. 로마 가서 까르보나라 파스타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사람들은 참 재밌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우리가 생존하는 데는 맛이 필요 없어요. 단백질을 그냥 섭취하고 탄수화물 섭취해서 에너지를 얻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즐거움을 갖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맛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 안에서 이 음식이 제공하는 그 기능을 넘어선 그래서 그 기능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갖게 되어지는 어떤 특정한 만족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번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야 천사가 있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라고 그려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거 한 성당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 이 전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들이 제단마다 그림을 그리고요. 식당에는 아름다운 벽화를 장식하고요. 천정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그 모든 것들에 참여하는데 사람들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더 아름답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눈의 아름다움, 눈의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눈으로 봐서 만족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옷도 입어야 되죠. 그냥 옷도 대충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그래도 된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탈리아 가니까 이탈리아 자매님들이 예쁘다고 소문이 났는데 자매님들은 많이 안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형제님들이 옷을 얼마나 잘 입느냐면 이탈리아 남자들 보면요. 다 모델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굳이 저렇게 입고 저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 뭐 얘기 전화 통화 들어보니까 마피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옷을 잘 입고 저런 범죄 활동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 아름다움에 대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있는데 끝에 가 보면 밥 잘 먹고 배불렀다가 아니라요 만족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의 만족. 이 아름다움의 만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먹는 것, 뭐 입는 것, 보는 것,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자연 풍경을 넘어서서요. 삶 전체를 조망하면서 삶에 대해서 관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또 주는 유익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통찰이 있음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아름다움으로 만족되고 그 만족된 아름다움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름다움을 얻게 된 중요한 이 장소가 있죠. 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집, 주님의 성전에서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 어디가 아름다운가?
주의 집, 주의 성전은 주님 계신 주님의 임재의 좌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함 안에서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성전에 어떻게 그가 이르게 되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나아감과 이끄심. 예, 이 말씀은 이 성전에 이르게 된, 다시 말해 삶을, 세상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름답게 발견하게 된 이 사람이 성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르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이 이동과 관련된 동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사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넘어 그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궁극적인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른바 칼빈이 말한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우리의 인생에 만족이 없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감의 과정에서 그의 삶은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활동이 이와 같은 속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못 나갔던 거예요. 사실 이 죄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이 언제나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악이 씻김 받고 해결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이르렀을 때 그가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나아감의 방향은 우리 자신이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으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에 두사 우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분 안에 살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참다운 아름다움, 진정한 가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대속의 은혜 속에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찬송가 보면은 그전에는 내가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내가 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봅니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대속의 놀라우신 은혜, 죄의 문제는 우리를 끊임없이 어두움 가운데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삶, 세상,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고 날마다 어둡고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하고 그러한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씻으시는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 가운데 삶의 아름다움과 주님께서 주신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아감과 이끄심, 나아감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끄심이 없다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그러한 이끄심을 통하여서 성전에 서서 대속의 은혜를 체험한 신자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따라해 볼까요? 시선이 바뀐다. 삶을 바라보는 삶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일상을 바라보는, 일상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우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게 하시고 그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운행되어지고 통제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것 자연 스스로 그러해서 그냥 언제나 있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운행하사 질서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감사할 수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던 밤이었는데요. 저 이 철원과 포천의 이 접경지대에 있었던 제가 근무했던 육군 5군단 사령부 승진교회를 딱 나오면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별이 그렇게 예쁜지 달이 그렇게 예쁜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처한 삶의 상황, 제가 경험하고 있었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가깝게 느끼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연 만물을 붙드시고 자연 만물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나 하나에게 관심 갖고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는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 그 다음부터 제가 지나오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자연을 바라보는 시인들이요 예술가들로 변화되고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복음주의 신학의 대가라고 일컬어지는데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한국에 오게 되셨는데 이분이 교회 런던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유명하지만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분은 어렵게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목사님 사례비도 드리고 좋은 곳에서 또 이렇게 잘 모시겠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나는 그런 뭐 사례비나 이런 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이시지만 전 세계에서 아주 손꼽히는 조류 관찰자, 탐조가라고 하는데 탐조가 이 조류 관찰자세요. 그래서 이분이 뭘 부탁했냐면 자기가 생전에 딱 한 군데 한반도에서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나한테 시간을 몇 시간만 달라. 내가 거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은 DMZ,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그곳에서 새를 보면서 그 새 사진을 찍게 해달라고 특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새 한 마리, 참새 한 마리, 저희도 가끔 저희 고양이가 참새 잡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새 한 마리 참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가끔 죽었다 살아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또 저희가 심폐소생술도 하고 하는데 이 작은 새 한 마리가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물 마시는 거, 참새 물 마시는 게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거 바라보면요 저희 그 생각 많이 해요. 이거 보고 이게 진화로 탄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새들이 갖는 그 모습도 아름답고 목소리도 아름답고 새들 중에 이 앵무새 같은 새들은 사람 목소리를 그 따라하고 목소리랑 말도 따라할 뿐만 아니라 교감도 느끼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자들은요 자연을 파괴하고 이 자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못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제대로 된 신자들은 모두가 자연을 향한 시인들이고 화가들이고
음악가들이고 자연을 묘사하고 노래하는 데에 열심 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시선의 확장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음미하고 단순히 이 자연을 이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자연, 다시 말해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그 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정황을 바라보는 시선도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8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좀 긴 말씀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은 자연의 모습은 앞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산과 바다와도 같은 자연 그 자체에 대한 묘사라기보다는 농촌의 목가적인 모습, 또 이 농촌 안에서 일어나는 농부의 활동,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 저녁 즐거워하게 하는 것은 아침 저녁을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관조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에 잠이 드는 하루의 일과의 선을 긋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9절부터 보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며, 여기 뒤에 물을 댄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며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계속 이런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물을 대어서 이 땅을 농토로, 물을 대어서 이 땅이 생산 가능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또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서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사 이 공급하심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그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모든 아름다움을 시간적 변화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앞에는 8절에는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 이것 하루죠. 하루. 그 다음에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루와 1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1년이라고 하는 큰 단위와 더불어서 매일매일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 물 대셔가지고 계속 그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곡식 나게 하시고 이 초장에는 양떼로 가득하게 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는 나아가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이끄사 성전에 두시고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를 씻김 받은 우리가 아름다운 눈과 시선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자연 만물과 더불어 하나님 밭에 거하는, 하나님의 초장에 거하는 우리의 삶도 그분의 일하심과 수고와 공급하심 속에 아름답게 만족되고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이 사람이 참 놀랍게 인간에 대한 구분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는 주께서 택하셔서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고요. 이
자기와 같은 하나님 백성 외에 다른 종류의 사람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 끝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 땅 끝의 모티브는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또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땅 끝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은 단순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넘어서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까지 반드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될 뿐이다. 이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들과 상반되는 존재로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특권을 노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뿐만 아니라 8절도 등장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성전에 서게 됐고 성전에서 그의 시선의 변화와 확장을 경험하는데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을 보면서 그것의 아름다움을 만족하게 되고 자기의 삶, 나의 삶에 지금도 물을 대서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아름다움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속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되 특별히 다른 사람들, 나와 달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끄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성전, 일상을 환상으로 바꾸는 장소. 아멘.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잘 볼 수 없었던, 우리 남산 밑에 있잖아요. 제가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가끔 교회 손님이 오시면은 후암 공영 주차장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려요. 교회 주차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후암 공영 주차장에서 딱 내려서 날씨 좋은 날 이제 문을 열고 나오면은 뭐가 보입니까? 남산 타워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후암 공영 주차장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가깝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산 타워를.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놀랄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렇게 크게 본 적이 없다 이거죠. 삶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마치 날씨가 어두워진 것과 똑같아요. 날씨가 어두워지는 것.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안식월을 보내면서 이 토스카나라는 지역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 발도르차 대평원이라는 데를 지나가는데 이번에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텐트 밖은 유럽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 나온 곳인데 거기를 이제 가는데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야, 진짜 너무나 멋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갈 때 그 장소를 똑같이 지나갔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왜 못 봤을까요? 안개가 밤이어서도 있었지만 안개가 너무 낀 거예요. 밖은 그렇게 아름다운데 안개가 끼니까 창문 밖에도 잘 안 보여요. 우리의 영혼이 똑같아요. 영혼이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 이 어둠의 안개가 쫙 끼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은혜가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어떤 순간이에요? 예배는 찬양 가운데 어둠의 안개와 구름이 걷히고 진리의 빛이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들이 떠올라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체험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일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기대감 없이 교회에 나와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서도 어두운 마음 그대로,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그냥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은 그 하나 가지고,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하나 안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 가지고 마음이 섭섭하고 그 하나 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주신 게 그렇게 많은데, 예? 감사해야 될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그죠?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육체의 가시가 정말 사탄이 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3번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하나님 없애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날짜를 정해서 진짜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하자 해가지고 3번 했을까요? 2번째죠. 정말 목숨 걸고 3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있어서 이게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사자와도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맞다. 나 같은 사람, 예수님의 핍박자, 교회의 박해자, 폭행자,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뽑아서 사도 삼아주시고 복음의 증인 삼아주셔서 나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리고 기도할 때 그가 3층천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자기 자신인데 그러한 사람에게도 뭐 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안 주신 몇 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냐 하면, 예배는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제가 찬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오늘 민수 형제님 이 외모는 좀 어둡게 이렇게 머리부터 다 이렇게 밝은 옷을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근데 이 어두운 모습으로 했는데 찬양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그죠? 기뻐하며 함께 막 찬양하는데 이게 다 예전에 했던 찬양이거든요. 그러면은 90년대 찬양은 이제 어디서 많이 했냐면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잠실 주경기장에서 찬양 집회를 1년이면 10번씩 했어요. 어디 단체에서 잠실 주경기장에서 한 번 하고, 그러면 그 다음 팀 가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찬양이, 광장에서 드리던 찬양이 요즘 어디로 온 줄 아세요? 요즘에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 가지고 찬양 딱 치잖아요. 광장에서 하던 찬양이 골방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딱 그거예요. 광장의 찬양이 골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광장의 찬양 조회수는 낮고요, 골방의 찬양 조회수는 커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들의 삶의 관심과 시선이 골방으로 향했어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의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재밌게도 뭐냐면요, 90년대 신자들은요 광장의 신앙을 가졌어요. 광장의 넓고 위대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비록 반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우리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성도님들은요 같이 힘을 합쳐서 성전을 지으면은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자기 사는 집은 예전보다 넓어지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예배당은 더 작아지고요. 그런데 광장의 찬양이 아니라 골방의 찬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중대한 변화의 기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 개인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보다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교의 문제보다 나 개인의 문제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오늘 그 찬양 부르면서 기뻐하며와 함께 나의 창조자 막 부르면서 정말 옛날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 찬양 부르면 여기 율동팀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율동팀이 막 율동을 해요 앞에서. 뭐 탬버린들을 그렇게 쳤어요. 노래방도 아닌데 탬버린들을 얼마나 잘 치는지.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 고상해요. 다 지성인들이에요. 다 젠틀해요. 우리 주님 앞에 다윗은 왕인데 춤을 췄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서 은혜의 감격이 우리를 압도하여 나는 지금 비록 반지하 단칸방에 살고 내 삶에는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그분께서 내 삶에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내 인생의 밭에 물을 대시고 내 삶에서 곡식나게 하시고 내 삶의 초장에 양떼로 옷을 입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을 상실한 크리스찬.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 여기 얼굴 까만 목사님. 아까 그 밥만 먹고 도망간 우리 영혼들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이소담이랑 홍수정 밥만 먹고 사라졌어요. 얘네들이 저 앉아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 같은 피부는 뭐 탄성이 좋다고 막 그러고 조나단 형제 같은 피부라고 막 그러고 진짜 나쁜 애들인데 걔네 예배도 안 드리고 갔어요. 근데 걔들이 막 이렇게 저를 막 이렇게 욕하고 하는데 결국 안 나오네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 삶에 예배가 은혜가 말씀이 주는 영광스러운 삶의 통찰과 변화가 있어야 돼요. 제 얼굴이 어두웠던 이유가 저는 이 목회 시작하면서 첫 해에 100명 돌파하고 두 번째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200명. 제 머릿속은 그냥 그랬어요. 첫 해에 100명, 두 번째는 200명.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8주년이 됐거든요. 그럼 몇 명 돼야 돼? 800명 돼야 되는 거죠. 너무 놀랍게 우리 교회에 거의 800명 가까운 사람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충격적이게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매일 아침에 우리 교적부를 보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800명 되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이게 저는 몰랐죠. 왔다 가는 건 줄은 몰랐어요. 그냥 계속 있는 건 줄 알았거든요. 왔다 왜 가지? 막 그 생각도 많이 했고 왜 가요? 좋은데 왜 가지? 그러고 나니까 어떤 날 마음이 너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위축이 되고 그냥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왔어요. 사람들 만나기 싫어가지고. 주신 은혜가 기쁨의 교회 보면 주신 은혜가 커요, 작아요? 커요. 진짜 커요. 생각해보면 진짜 커요. 지금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8년 전에 시작해서 저희 교회처럼 이 커진 교회가 거의 없고요. 있다 할지라도 저희처럼 이렇게 밝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운동성 있게 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에 의심과 불신과 절망의 안개가 가득 차니까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늘 얼굴을 대면 죽상이에요. 얼굴 대면. 그 얼마나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이 성형수술하면은 하나님 천국에서 못 알아보신다고 성형수술 반대론자셨는데 저한테 여기 보톡스 넣자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제 인상 찌푸리고 있었으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목사님은 언제나 행복하니까 안 그래요. 고난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눈물 없이는 증거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얼마나 많은데요. 살면서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거예요. 최근에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희 처음 알았어요. 인생의 승리자가 누군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서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떠한 성취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갈지 우리한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성공은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아낸 사람이 승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최선이 있는 그대로 최선의 결과가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결과 지으시는 거예요. 내가 결과를 만드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높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 나는 감사하다 하면은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시니컬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날카롭게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옛날 설교 들어보세요. 옛날 설교 들어보면 제가 맨날 그 뭐 강동구 M교회 막 욕하고 막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막 그때 진짜 거의 불의 종이었죠. 그때. 지금은 물론 터졌어요.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좀 불의 종이었어요. 다 욕하고 막 정죄하고 막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의로웠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각자의 은혜인 거예요. 삶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삶의 영광스러운 변화가 어디서 임한다? 이 성전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환상으로 바꾸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사람들의 세속적인 평가와 상대적인 우열을 나누는 여러 가지 이 각 축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일상의 수준과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끄니까 이거는 환상의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상을 도외시한 채 환상을 살아라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지지고 볶는 일상의 삶을 사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걷게 하시는, 주님께서 걸으시는 무리를 걷는 삶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셨구나. 지나온 모든 것들이 은혜였구나. 이거 발견하면서 감동받는 순간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아서 나 같은 사람 은혜로 구속하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정케 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나를 향한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가 못해 아직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은혜였다는 걸 발견할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면 감사한 거죠. 그냥 단순히 감사 쥐어짠 감사가 아니에요. 삶의 영광스러운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일상을 살되 그 일상 뒤에서 우리를 환상적으로 지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기쁨의 교회 예배가 이와 같은 시선의 전환을 주는 영광스러운 예배, 영광스러운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바와 같이 우리 가운데 선교적 비전을 주고 있어요. 선교적 비전. 이 선교적 비전은 무엇이냐?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아름다움, 내가 경험한 새로운 시선에 대하여 다른 모든 이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고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땅의 끝이 반드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이끄사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당신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께 향해야만 하고 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통찰이 이 말씀 속에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관점 안에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저 땅의 끝이 돌아와 경배하게 될 우리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입니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것을 이 말씀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아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씻으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육체가 나올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나와야 합니다. 저 땅의 모든 끝이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며 주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떡볶이집을 발견했는데 떡볶이가 1인분에 1,000원이에요. 싸요 안 싸요?
싸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떡볶이를 나는 그러면 이 떡볶이를 나만 알고 있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럼 나는 이 떡볶이 이 가게를 전파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전파합니까? 아니면은 나만 알고 있어요? 안 시켜도요 다 전파해요. 저는 예전에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1인분에 1,000원 하는 맛있는 떡볶이집 마포에 있거든요. 마포에. 지금도 침이 나오는데 그, 그 떡볶이집이 이렇게 있는데, 그 떡볶이집 그 근처에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여학생들끼리 떡볶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처음 본 학생들이에요. 버스 안에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혹시 그 마포 떡볶이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굉장히 애들이 저를 증오하고 막 싫어하면서 막 혐오하면서 막 손사래를 치면서도 걔들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해줬거든요. 저기 떡볶이 제일 맛있다. 가깝다. 내려서 먹으러 가라. 막 제가 선포했거든요. 아무도 안 갔지만 저는 그날 선포 막 했거든요. 막 껴들어가지고 그 사람 듣고 싶지도 않은데 오지랖 부려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왜 그랬을까요? 진짜 맛있으니까. 거기가 진짜 맛있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요,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거 같아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전도 훈련하고 선교 훈련하는 거 필요한데, 전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을 전도 훈련시키는 게 전도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전도 안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전도 훈련하자고 해가지고 하는 게 차라리 전도보다 어렵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진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아는 사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에 갈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대속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땅의 모든 끝이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믿는 선교적 비전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다비드 학순 형제라고, 이름이 좀 특이하죠? 김다비드 학순 형제가 다녀요. 이 다비드 학순 형제는 이름에서 드러난 것처럼 프랑스 사람이에요. 한국 교포죠. 그러니까 프랑스에 사는 주 프랑스 교포예요. 근데 이 형제 아버님이 이제 파리 제 장로교회 담임하시는 김요한 목사님. 세상의 모든 요한 목사님 다 좋은 건 아닌데 그 목사님이랑 저랑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요한 목사님이 이제 파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난민과 선교라고 하는 책을 받았어요. 근데 이민교회에서 이민교회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기도 제목 없냐 그랬더니 이 학순 형제가, 우리 아버지가 등 갈다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정도잖아요. 거기 이제 파리 제 장로교회 보니까 등이 한 5, 6m 위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등 달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좀 저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올라가서 60살도 넘은 목사님이 올라가서 등 갈아야 되는 그런 목회인 거예요. 그런 현장에서 넘어지셨는데 이분이 그런 아픈 몸을 이끌고도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지금 전 유럽에 터키에 500만이 넘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쏟아져 나가고 있고요. 저 이탈리아에도 몇백만 명이 넘는 이 난민들이 있고요. 지금도 지중해에서 그 바다에서 브로커들한테 돈 주고 유럽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가는 길에 목숨을 잃는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그 목사님이 이 그 난민과 선교의 이제 그것을 이제 발간하시는 발간인이에요. 창간인. 근데 이 김요한 목사님이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난민의 대이동은 하나님께서 무슬림 장벽을 무너뜨리셔서 그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역사다. 제가 그거 보고 심장이 뛰더라고요. 하루하루 목회 현장에서 등 하나 갈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가는 목사님이 그거 한다고 성도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제가 나가가지고 청소년 선교한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좋아하시죠. 우리 교회는 다 좋아해요. 다 잘하신다고 박수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안 좋아하는 다른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그 연세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모든 땅의 끝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선교적 비전이거든요. 신자의 수준과 차원을 나눌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해외에서 일어나는 것 말고 국내가 됐건 내 주변이 됐건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기쁜 소식으로 만들고 있는가? 근데 이 말씀 보면은 모든 땅의 끝이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올 것이고 모든 땅의 끝이 경외하게 될 주님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받은 신자의 삶이 선교적 비전으로 충만할 때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깨고 이 말씀이 암시하는 위대한 이야기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만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에 대한 언급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힌트가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등장하는 것은 땅과 물, 밭과 물과 더불어서 곡식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명확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생수는 아직 제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였지만 이것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곡식과 관련된 표현이 등장하죠. 이 곡식에서 특별히 오순절이 성령께서 오신 절기가 되는데 이 오순절이 바로 이 추수의 절기입니다. 추수의 절기. 그래서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 처음 열매, 처음 결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언제나 성령의 오신 오순절은 언제나 열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이 말씀은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비전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님의 손길에 의하여 변화되고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모티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옷의 모티브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고 지으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여기 보니까 뭘 썼어요? 관을 썼어요. 그죠? 그 뒤에 보면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띠를 띄었어요. 그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초장은 옷을 입었어요. 관 쓰고 띠 띠고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오사 우리를 거룩으로 옷 입히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이 모든 말씀의 마침표가 뭐예요? 이
성전 안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며 그 아름다우심으로 옷 입게 되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윤택해지고 풍족해지고 거룩한 추수에 동참하게 될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닐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쳐요.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 내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는 거룩한 시선 전환의 공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세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 놀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단순히 내 안에 머물러 있는 비전이 아닌 선교적 비전으로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을 함께 꿈꾸는 선교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들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거룩한 공급하심과 충만히 채우심, 우리의 물로 우리를 마르지 않게 하심을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히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에 만족하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님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 되어 주의 아름다우심에 만족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의 문제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의 결핍과 장애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아픔을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으로 만족할 때 어느 순간에 내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주님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말씀 들은 것 쫓아서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에 만족합니다. 주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없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악의 어두운 구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문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내 삶의 결핍, 내 안에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